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참 감사거리가 그렇게 많다 하는 세월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도 밋밋해지고 저것도 밋밋해지고 이래도 저래도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되느냐 하고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들을 한 3주에 걸쳐서 시편 136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찾아보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편 136편은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릴 때 부르는 노래예요. 예배 드리는 노래. 이게 예배를 드릴 때 앞에 사회자가 감사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뭐 때문에 감사하라 이야기하면 청중들이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응답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26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청중들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고 이제 고백하고 이게 이제 반복되어져 가는 노래가 시편 136편이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감사할 거리가 없을 것 같은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많이 나와요. 주님이 그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 인자하시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란 말인데 헤세드란 말은 자비롭게 대하고 친절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이런 뜻이 헤세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친절하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상황과 내 조건과 내 환경과 관계없이 때로는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딱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강한 손과 펴진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 내가 영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하나님의 펴신 팔이 내 삶에 있는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살고 있으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에 다가올 수 있는 어떤 역경과 어려움과 장애 속에 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나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끌어내셨는가? 우리가 1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딱 이거 보면 알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하니까 너무 괴롭히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견디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낼 때 어떻게 건져내느냐 하면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 건져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출애굽 12장 29절 3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모든 청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잖아요. 근데 9가지 재앙까지 주는데 바로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려요.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재앙이에요. 이게 애굽의 장자를 친다는 말은 때려서 죽인다는 표현이에요. 이 친다 이 표현이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바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애굽의 모든 민족들의 장자들이 다 하나님께서 때려친 거예요. 그래서 바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밤중에 장자들이 다 죽으니까 일어나가지고 애국을 하는데 그 애굽의 전무무구한 애국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애굽의 장자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자를 친다는 말은 뭐냐면 시편 105편 3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이 장자가 뭐냐면 기력의 시작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장자를 친다는 말은 후대를 끊는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모든 대적들의 희망을, 그 다음에 그 힘의 미래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하고 애굽의 장자를 치는 거하고 잘 안 맞아요. 잘 어울리지를 않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면 되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면 되지. 그러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치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유를, 택한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그 애굽의 손에서 건져낸 이유가 너희가 수요가 많고 너희가 잘났고 너희가 대단해서가 아니야. 너희는 세상에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애굽의 장자를 치면서까지 너희를 건져낸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사랑의 특징이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건지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그 손을 쳤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왜 그렇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가?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사랑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가, 가장 내 마음을 아프게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고통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을 절대 놓아놓지 않는, 그들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그 손길에 의해서, 압제받는 손길에 의해서 그 사랑하는 대상인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 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의 소리를 지른단 말이죠. 못 견뎌서 고통 소리를, 비명 소리를 질러요. 죽겠다고 소리를 쳐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신음 소리를 지르면 내 안에 일어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대상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 성질도 없는 분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진노하느냐 하면, 어떤 대상에게 진노하느냐 하면, 로마서 12장 9절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게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데, 그런데 그 사랑 안에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랑하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아, 사랑하면 뭐 좋은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악은 뭐냐면 사랑을 파괴시키는 것들이에요. 내가 사랑하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을 파괴시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그 사랑을 방해하고 그 사랑을 무너뜨리고 그 사랑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동반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학교 폭력이 참 심각한데, 저도 이전에 한번 우리 집사님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철공소하는 그 집사님 부부가 있었거든요. 장은혜 할 때요. 둘이 다 맨날 철공소 해가지고, 철공소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철물점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 장은 하니까. 그렇게 맨날 했는데, 그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간호사들 기숙사에 있거든요. 그 올라갔다가, 경비 쫓겨갔다가 매달려갖고, 3명인가 떨어져서, 그 중에 하나가 그 아들인 거야. 부끄러워갖고 말도 못하고, 이야기도 못하고, 그래가 부끄럽게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아들의 일기장을 보는데, 미쳐버린 거야. 이게 부모가 그거 가가지고 철거도 바쁘니까 애들이 집에 와갖고 애를 괴롭히고, 불러내고, 그래가지고 그 애를 자기들 가는데 불러낸 거예요. 그래야 가기 싫다는 그런 일기장을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가 만약 그것을 눈꽃만큼이라도 책임졌다면, 애들 학교 다니다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 넘어갈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죠. 내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그 세상을 어떻게 하든 내 아이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내 아이를 괴롭히는 그 대상이 더 이상 내 아이를 괴롭히지 못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르쳐. 근데 학교에서 그걸 안 해요. 그냥 애들끼리 그렇습니다 하고 그냥 엄마가 그냥 괜히 그런 겁니다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엄마가 가만히 있다가 그런 거보다 학교에서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있겠습니까? 학교 가가지고 쳐들어가가지고 왜 그 아이를 그렇게 두느냐? 깨판 안 치겠습니까? 분리시키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학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아이를 내 아이에서, 그 폭력을 내 아이에서 떼기 위해서 분노하면서 달려들지 않겠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 와, 좀 너무 하시는 것 같네. 아니에요. 이게는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억압하는, 그들을 파괴시키는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죄짓게 만들고, 나를 병들게 만들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예수님은요, 정말 사랑의 주님이잖아요. 엄청 사랑의 주님이에요. 정말 누구를 근데 그 예수님이 한 번 꼭지가 돈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그 점잖으신 예수님이 다 허리를 똥 빼고 채찍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그 성전 뜰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때려버리고 그 상을 발도 차가지고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거 날려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을 강도에 그려난들아 다 떠나가라고 판을 뒤집어버려요. 예수님이 저거 뭐야? 그 인자하신 예수님이, 왜 저렇게,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강난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해요. 그걸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뭘 깨닫느냐면,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것은 주님의 저는 사모하는 열심. 다시 말해서 주님이 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주의 전이에요. 주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해가지고 하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기 위해서 온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게 막 방해를 하니까 눈이 주님께서 뒤집어 주신 거예요. 왜 너희는 저들이 아버지 전을 사모하면서 열방이 기도하는 집을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걸 너희들 막느냐, 왜 방해하느냐, 이것이 주님의 분노가 되어서 상을 엎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진노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을 것 같으니까 그 가정에서 예수님이 그때 어디로 갔느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저 유대 강야로 도망을 가 있었거든요. 도망을 가가지고 피해가지고 막 있으니까 아직 십자가 질 때가 아니니까 피해가지고 있는데 막 나사로가 죽어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갖고 예수님을 찾아 물어갖고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이야기도 안 움직이니까 예수님도 저들이 돌로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아마 그 때문에 아는 것보다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게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소통관계 속에서 아버지 뜻을 따라 움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막 소식을 전하는데 예수님 마음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라 그러는데 죽은 지 나흘 될 쯤 돼가지고 가라 이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제 가도 됩니까 하니까 아니다 죽은 지 나흘 됐다. 예수님 하세요. 그래서 이제 죽은 지 나흘 된 그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그 장례식장에 죽은 지 나흘쯤 돼갖고 예수님이 거기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돌아가시지 않을 건데 막 울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울면서 저가 여기 계셨으면 하니까 주님도 그 나사로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나사로를 사랑하니까 그 사람들이 울고 하는 것을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33절 3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고요. 3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을 막았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비통히 본다는 이 말이 뭐냐면 심각하여 분노하여 질책한다는 단어예요. 이게 심히 비통히 여긴다는 이 말은 우리가 볼 때는 슬퍼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분노해서 질책을 한다. 그게 예수님이 거기 와온 게 여기 대상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뭘 질책할까요? 내가 늦게 온 당신 자신을 질책할까요? 내가 좀 더 빨리 왔으면 나사로가 이렇게 안 죽었을 건데 내가 늦게 와서 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구나 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화들겠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사망에 대한 분노. 이게 사랑하는 정말 예수님이 진짜 사랑했던 그 나사로를 지금 그 사망이 앗아가고 그리고 그 사랑했던 오빠를 잃어버리고 사랑했던 가족을 잃어버리고 애통해하고 울고 있는 그 가정을 바라보면서 이 슬픔과 이 애통을 가지게 만든 그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질책하시고 그런 마음을 느끼죠. 저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것 같아요. 나사로가 주님은 죽어갈 때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죽는 사흘 만에 이곳에 보내가지고 그 죽음이 가져오는 그 슬픔과 애통과 고통과 절망을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느끼게 만들어서 그 죽음에 대한 그 분노들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그 나사로야 나오너라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그 나사로를 죽게 만든 사망에 대한 분노와 그 사망에 대한 저주와 그 사망을 향한 하나님의 꾸지람이 들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그 사랑하는 대상을 괴롭히고 그 사랑하는 대상을 힘들게 만들고 그 사랑을 깨트린 것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거룩한 분노는 사랑이에요. 악에 대한 거룩한 분노 있잖아요.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 있잖아요. 사망에 대한 거룩한 분노 있잖아요. 질병에 대한 거룩한 분노는 사랑이에요. 이렇게 죄를 보고도 악을 보고도 정말 내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 보고도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건 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 그 사랑을 파괴시키는 것이 분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그때 창원에 있을 때 그 온유가 그때 찬미가 그때 한 5학년 6학년 되고 아주 어릴 때 장원에 있을 때 거기에 귀신 들린 집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집사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해가지고 그 귀신 들린 집사를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막 우리가 기도를 했거든. 막 기도를 해. 저도 이제 거기 해가지고 기도를 막 밤새도록 하다가 이제 내일 새벽 기도 때문에 자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이제 놓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으로 이제 우리가 2층에 있었거든요. 사택 2층에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데 보니까 그 집사가 그때 집사가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뭐 기분 나쁘게 못 봐 하고 이제 집으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갖고 잘라고 하는데 갑자기 온유가 아주 어릴 때인데 뭐예요? 밤중에 자다가 뭔가 막 딱 보면 영적인 어떤 부분에 눌려가지고 막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기도하고 막 같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때 내 마음속에 그 악한 영에 대한 막 분노가 그 어린 막 갓난 그 아이를 괴롭히는 그 영에 대한 분노가 내 마음에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막 기도할 때 막 분노를 가지고 기도. 왜냐면 그 대상에 대한 막 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괴롭히는 어떤 것에 대한 그때 제가 성격이 좀 부드러운 사람이잖아요. 부드러운 사람인데 그때 진짜 분노를 느껴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죽음에 대한 분노를 언제 느낀다냐 하면, 저희 교육자 시절에 태어나면서부터 백혈병 걸린 애기가 있었어요. 애기가 있어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막 이렇게 하다가 4살을 채 못 넘기고 천국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위한 장례, 먹고 하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다 와서 드리는데, 그때 정말 죽음이 밉더라고요. 그 4살밖에 안 되는 그 아이를 이렇게 앗아간 그 죽음에 대한 분노가 막 내 안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안에 제가 가르친 청년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장례를 진행할 때 그 청년을 이렇게 이렇게 막 보내면서 제가 하간 예배에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막 외칠 때 그때 내 안에 그 꽃다운 청년을 그 죽음이라는 것이 막 이렇게 삼킨 것에 대한 그 사망에 대한 분노가 내 안에 막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과 죄와 사망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들이 결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결코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그것을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은 그냥 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 힘들 수 있어, 어려울 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죄악과 사단과
대적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들의 그 장자를 끊어버릴 정도의 진노하심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남경필 지사가 이번에 아들이 항소심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달에. 그래가지고 징역 2년 6개월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조선일보 기자가 제가 오늘 보니까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기자가 물어보는 겁니다. 항소심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너무 기뻐하네요.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약은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힘들고 자기 의지로는 절대 못 받냐 하니까 공권력을 통해서 내 아들이 2년 6개월 더 들어가면 적어도 2년 6개월 동안 마약하고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힘 때문에 내가 기쁘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을 제발 구속시켜 달라고 탄원을 했다는데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처음에 아들이 이 마약을 먹었다는 사건을 자기가 이제 경기도지사 때 독일에 이렇게 갔을 때 뉴스를 한 거예요. 그 놀래 갖고 들어오니까 막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아들이 절대 자기가 이제 마약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얼마나 또 마약을 한 거예요. 그래 화가 나가지고 막 자기 그 아들 때문에 자기 아끼 다 막히 정치를 아끼 다 막혔는데 안 하겠다라는 거 또 마약을 하니까 해가지고 그때부터 믿지 못하고 막 지옥 같은 걸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마약을 하. 도대체 안 돼가지고 이제 애를 데리고 경찰서 갔대요. 가가지고 우리 아들 왜 해달라 그러니까 경찰서 조사해보고 그냥 방면하는 거예요. 이게 마약을 팔거나 이런 사람은 감옥에 가는데 그게 마약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피해를 안 끼쳤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왔는데 또 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데려갔는데 마약.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그러면 자꾸 방면을 하니까 이번에 자기가 일일이 신고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변호사도 대동 안 돼가지고 일부러 구속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이제 행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버지가 이렇게 그 다음부터 뭘 하느냐면 이 남경필 지사가 뭐냐면 그 다음부터 마약 퇴치 운동을 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제일 처음에는 마약하는 아들이 미웠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마약이 문제인 거예요. 그 마약은 한번 내 속에 들어가면 한번 피우면 이 뇌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절대 유혹을 못 이긴대요. 하여튼 그 아무리 자기가 막 안 하려고 해도 그 상황이 오면 못 이긴대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마약을 끊어야 마약을 참 우리나라에 없애버려야 우리 아들 같은 일이 아니라구나 해가지고 지금 마약 추방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내 아들을 파괴시킨 그 마약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우리의 죄악과 사단과 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있는데 이 능력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어요. 저는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들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그 대적들을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그 영원히 가두는 감옥이 지옥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진노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 애굽을 치는 거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애굽을 칠 때요, 애굽의 장자를 칠 때 그 애굽의 장자가 죽는 죽음보다 먼저 죽는 죽음이 있었어요. 그 죽음이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포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지 아니하리라. 그때 그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다 이렇게 발랐어요. 임방에다 바르고 옆에다가 바르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장자를 치는 죽음의 신이 그 피가 있는 곳은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치기 전에 아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을 먼저 죽였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은 다 그 죽음의 심판을 면해서 애굽의 애통이 구원의 날이 되고 애굽의 절망이 그들의 희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날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예수님이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에요. 다시 말해서 애굽의 장자, 이 세상의 장자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을 그 죄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누구를 치시느냐 하면 당신의 장자를, 애굽의 장자를 치기 전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 하나님의 장자인 예수님을 먼저 쳤어요. 때려서 죽일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를 치는 그 심판을 가지고 애굽을 장자를 치던 그 심판의 칼날을 가지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요. 그 십자가에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조롱 속에 상하게 만드셨고요. 징계를 받게 만드셨고 채찍에 맞게 만드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53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면 그 죄악을 치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그대로 부어져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애굽의 장자를 치는 심판의 칼을 가지고, 손을 가지고 당신의 장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허물을 그에게 씌우고 죄인으로 죽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당신의 아들을 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정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멸시스럽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아버지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막 기도하자. 그때 하나님 외면해요. 그리고
그리고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왜 맨날 침묵을 짓게 안 들어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계시면 너를 구원해봐라 막 손가락질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도 말하죠. 그러다가 그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셔서 숨이 다 끊어져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발동하셔요. 당신의 아들이 숨이 끊어지는 딱 그 순간에 그 성전의 지성소로 막 들어가고 있는 그 성막이 있거든. 그 성막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져요. 그 아들이 숨을 거두는 딱 그 순간에 땅이 진동하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이 열려요. 마치 하나님의 통곡처럼요. 하나님의 눈물처럼요. 하나님의 절규처럼요. 내 아들이 너의 그 죄악의 장막을 갈랐다 하면서 쫙 찢어버려요. 봐라 내 아들이 이렇게 죽어서 내 아들을 내가 이렇게 없어서 너의 사망의 문이 무덤의 문이 열렸다 하면서 땅을 흔들어서 그 무덤이 열려지게 하고 살아난 시체들이 살아서 그 예루살렘 시내를 걸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영원한 헤세드,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과 사망과 죽음과 저주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게 만들고요. 그 사랑이 자기 아들을 심판의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건져 그 보혈의 피 아래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씌워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날 게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진노하시고 마침내 그것들을 심판하여 내 삶에서 소멸시킬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요. 자기 아들을 심판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정리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과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둠과 질병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